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2장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이 오늘도 넘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찬송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처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영광과 존귀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주실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흐뭇해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그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탄의 그 계략을 끊어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하며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좌정하셔서 함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5장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그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대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심판할 때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는 내가 그 피를 유월던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구주의 사랑 그 시륜에 보혈의 능력은 아멘. 심판의 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이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구주의 사랑 그 시륜에 보혈의 능력 그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연한 할렐루야. 내가 이를 유월절 그 양의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진규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며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이후로 오로지 창조를 위한 경영에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와 경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다스림이 크거나 작거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며 우리의 기도로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찬양과 믿음으로 만들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권세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창조가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두렵기만 했던 코로나19가 지구적 해석이 달라지며 인류는 회복과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지구 환경의 소중함과 질병을 향한 협치와 동행을 소중히 하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속히 방역과 백신을 넘어 치료와 회복, 마침내 극복과 정상적 삶이라는 큰 글자의 뉴스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한반도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인데 모든 정치와 관련된 세워진 자들이 기관, 단체, 언론, 방송, 하물며 교회나 사적 모임까지 엉키고 나뉘어 멱살잡이와 네거티브로 연일 전쟁터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현명함과 해연을 주시어 행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정확히 골라내어 매질하는 단호함을 주시옵고 진정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형통과 사정에 맞추어 각자의 방법으로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여 후유증이나 불미스러운 뒤탈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제 곧 추워지는 계절을 잘 준비하는 능동적인 우리 안산 광명교회 신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에서의 정신적 안정을 인도하고 직업전선에서는 능력의 창대함을 만들어내고 각자의 소속된 모임과 조직에서는 화합과 선행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안산 광명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힘없는 세상의 변화를 몸으로 맞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켜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군사들의 하루하루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양훈식 담임 목사님의 전사적 사역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물론 경기노회와 교단 총회까지 두루 정보와 형편을 입장하는 막중함에 명철과 체력으로 보존케 하시옵고
훗날에 더 크고 범국가적 기독교 지도자로 일하는 기반을 갖추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역량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쿠아이와 깜포스에 세운 우리 형제교회 또한 어려운 지경의 강을 건널 터인데 그럼에도 부흥의 소식이 전하이게 하소고 제3호 국내교회가 영광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힘든 이 과정 또한 안산 광명교회 10년 부흥의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중심에는 존경하는 네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앞장서셨고 충직으로 실천하신 귀한 섬김을 주님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강건으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나 언제나 늘 은혜 강가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가 권세의 힘이 되고 그들의 자리가 축복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이 충만한 권사님들이 애써 힘쓰는 안산 광명교회 모든 축제가 그립습니다. 더욱 축복하시옵고 강건하게 축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과 성실로 소임을 다하는 집사님들의 충성을 도약과 상금으로 복돋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년과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심신을 평안케 하시오며 건강과 웃음으로 지내시며 천국을 소망하고 후손을 위한 기도를 품고 지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밝음이 찬양대 찬양을 오늘도 사모하지만 우리 찬양에 거듭 힘주는 찬양팀의 반주자들에게도 귀한 사역 강당함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사역과 작은 듯하지만 절대 작지 않은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병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 어둠의 그림자 아래 고통받는 이웃까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비대면과 각자의 형편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의 예배를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열방과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창업자이며 지구촌의 청년인 제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귀한 예배와 찬양, 경배를 주님 받으시옵고 창조와 수확의 기쁨인 9월까지 주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명절 이후에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명절은 3일인데 우리가 사는 평일은 계속됩니다. 평소에 복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명절 끝나자마자 막 코로나가 폭증했습니다. 수칙 잘 지키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일 예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기고이 시리즈로 4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 꼭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헌옷이 12박스를 보냈습니다. 남양주로. 거기에서 배로 보내면 10월 말에 도착을 한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그 옷을 잘 입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아모스 4장부터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2장까지 성경을 꾸준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단 총회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 있는데 저희도 다 PCR 검사를 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총대가 한 700명 되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검사하러 갔는데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앞에 150명 앞에서 잘렸어요. 전 내일 가서 또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를 맞았는데 1차보다는 2차가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쌩쌩하지요? 아멘? 막 쌩쌩하잖아. 처음에는 뭐 근육통이 좀 있는데 뭐 별거냐. 근데 이럴 때 또 좀 약간 아픈 채를 해야겠더만. 사모님이 불쌍히 여겨주더라고.
우리 아들도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아프다고 한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아프다고 하니까 좀 딱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기도해 주시고요. 총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청주 동북교회, 청주 우암교회, 청주 제1교회, 청주 성동교회, 저는 청주 성동교회, 경기 중부노회는 청주 성동교회에서 합니다. 이틀 동안 안전한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0월 1일 날 첫날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선부동에 있는 광성교회 장로님 임직이 있어서 제가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선출자 교육은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고요. 장로고시는 24일 날 10월 24일 날 오후 3시에 주일날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고시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종민 청년 이진규 집사님 손경숙 권사님 장남이에요. 작년에는 우리 지윤이가 결혼했는데 종민이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시에 명동에 있는 노얄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을 하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작년 신생아가 27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때는 몇 명이었는지 아시죠? 기본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27만 명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박시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맑은 하늘과 천고마비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높고 깊고 푸르고 웅장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사 우리 모두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물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사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오늘 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믿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기업, 일터 모든 행사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이후에 더 복을 받게 하시고 더 안전하게 하시고 더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딸 양영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그 딸에게 있게 하사 고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께 하려 하십니다. 공독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양평화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외쳐 크게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대답을 잘해야 돼요. 누구 아들이에요? 대답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가 왜 방황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자녀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한테 목사님 자녀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안산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지요? 우리가 여러분 첫 열매, 첫사랑 얼마나 설레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귀하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의 터키, 그때 성경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웃긴 사람들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 당시, 신약 성경 당시 터키는 아시아였단 말이에요. 그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유럽으로 끌어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나와요. 부모가 떠민다고 가겠습니까? 예? 부모가 떠민다고 나오겠냐고요. 은혜가 임하니까 얘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야. 그걸 성령에 이끌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 눈치 보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눈치 보자. 참 희한하더만 왜 하나님 눈치는 안 봐? 목사님은 여러분을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할 권한이 있어. 성령의 이끌림받아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세 번째로,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새벽 6시만 되면 기숙사에는 일반학과 학생들도 다 살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6시만 되면 기도실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평생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길은 막막하고 미래는 참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1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세워라. 그러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네가 하는 줄 아느냐? 교만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안산광명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환상. 그뿐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젖성 빌립보드라고 하는 도시로 가니까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바울 사도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드리시죠.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자,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얼마나 겨울에 추울까? 옷을 보내주자. 라오스에다 옷 보낸 것처럼. 그가 얼마나 배고플까? 영치금을 보내주자. 그가 얼마나 힘들까? 편지를 보내주자. 그렇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랍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도 어렵겠지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도 도우세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랍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도선행이에요. 정도선행. 여러분, 제가 정도선행 하면 밑에 읽으세요. 정도선행. 올바른 길로 가고 선행을 베풀어라. 지난주 시간에는 견이수명, 위기를 만나거든 목숨을 던져라. 몸살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전주에는 만사 예수, 모든 일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 시간 밭의 위소, 슬픔을 작살내버리고 기쁨을 표현하라. 할렐루야. 정도선행. 오늘 말씀에 따르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도선행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길이 있고 복음 따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길을 멸망길이라고 하고 복음 따라 사는 길을 생명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생명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다윗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산 광명교회 모든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다 잘 되던가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불행한 사람 한둘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알잖아요. 음주운전해서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술 먹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환경이 좋아서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복 있는 환경보다 중요한 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가면 안 좋은 환경도 좋아져요. 믿으시면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광야에 샘이 솟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길을 잘 가자. 사람은 길을 잘 가야 돼요. 생명의 길 가고 구원의 길 가고 은혜의 길 가고 축복의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주변 보세요. 오히려 가난해서 길을 바르게 갔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일어나고 형제자매가 살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24시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망할 길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날아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왜? 길을 잘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결함 많은 완결한 말의 껍데기다, 그런 뜻이. 바람 불면 펴나요. 추수할 때 펴나요. 알고 꽉 특정 인질은 추수할 때 표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길을 잘못 갔습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너희는 본래 천국 시민이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잖아요. 왜? 타향에 살기 때문에. 타향에 있는 사람은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이국에, 타국에 있는 사람은 고국이 그리운 거란 말이에요. 고향에 내려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번에 내려가서 아버님, 어머님 산소에서 저희 가족이 뺑 둘러서 예배를 드렸어요. 고향에 내려간 그 자체만으로 이미 푸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향을 넘어서 본향이 있잖아요. 그 본향이 어디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본국인 천국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천국의 대사, 엠버서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주미대사, 주중대사, 주일대사. 왜 그 나라로 파송했나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고 우리나라를 대변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본국으로 소환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불행한 인생이요, 천국 가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성공한 인생이요,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잘 믿다가 천국 가는 분들을 보면 장례식 가는 저도 기뻐요. 왜냐하면 천국에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냄받은 대사다. 정체성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은 관심이 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달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성도가 돼야지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삶이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세상에 그 이집트의 왕자의 직분도 내려놓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 그렇지요? 세상의 보아도 포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이 귀하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는 말과 생각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할 것이려되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네 맘대로 살면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너는 살 거야.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모든 주변이 다 살 거야. 할렐루야.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이번 주에 봤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남자아이 하나를 낳았어요. 나이가 한 6살, 7살 될 것 같아요. 미운 오리 새끼 7살. 근데 얘가 거의 막가파야. 엄마 앞에서 그냥 도시락도 엎어버려. 그냥. 지 맘대로야. 스마트폰 뺏었다고 막 울고 난리야. 뭐 엄마한테 씩씩거리고 뭐 욕을 하지 않나. 말을 7살짜리가 엄마가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가슴을 치느냐? 제가요 룰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오은영 그 박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밖에 나가 있어. 10분 동안 나가 있어.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지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세요. 왜 저렇게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아이가요, 며칠 사이에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울어.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도 못 감당하잖아. 지 맘대로 살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에요. 일생 사기치며 살았어요. 형을 속였어요. 형이 배고픈데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어디 덧나? 그걸 또 한 그릇 받고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도 받았어요. 의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의삼촌 나반도 속이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위풍당당하게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야. 아내도 4명이고 자녀도 12명이고 그 많은 소유가 야곱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다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남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놀 수 없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겁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인데요. 그래,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야곱이 믿음꾼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정복했다,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맘대로 산 결과는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신 결과 야곱은 그 다음부터 은혜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은혜로 붙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맘대로 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명의 길을 걸어갔어.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복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의를 추구하라.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책에 평생 재수없게 사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대요. 평생 재수없게 사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첫째,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오늘 뭐가 중요한 일인지, 우리 가정에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 교회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냐면 딴짓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인생을 낭비한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평생 재수 없는 사람들의 2번째 특징이 뭐냐? 돈은 아까운 줄 아는데 시간은 아까운 줄 모릅니다. 돈은 막 아까워한대. 근데 시간은 아까워한 줄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롱펠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를 신뢰하지 말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러나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현재에는 가만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고 그러다가 내일 해야지.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인간의 집중력이 12초였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 성경을 읽어도 12초간은 집중을 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이 나온 뒤로 인간의 집중력이 8초로 떨어졌대요. 집중을 못하는 거야. 학교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예배 와서도 집중을 못하고 어디 부모님 말 듣는데도 집중이 안 돼요. 왜? 집중력이 8초로 떨어졌어. 더 놀라운 사실, 어항 속의 금붕어는 집중력이 9초라는 사실. 우리가 금붕어보다 집중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막 허비하고 사는 거야. 평생 재수없게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따라서 합시다. 본짓보다 딴짓을 한다. 여러분, 본짓이란 말 들어봤어요? 본짓이 뭐예요? 본래 해야 될 짓이야. 본짓. 성도가 예배 당연히 드려야지. 기도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11조 드려야지. 감사해야지. 본짓.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야지. 본짓, 부지런해야지. 경영을 잘해야지. 아버지, 어머니가 본짓, 가정을 성실하게 이끌어 가야지. 자녀들에게 귀감이 돼야지. 본이 돼야지. 본짓. 근데 뭐 하느냐? 딴짓을 하는 거야. 딴짓 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아버지 얼굴에 먹칠, 똥칠 다 해버리고. 보세요, 여러분. 딴짓 하는 거예요, 딴짓.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본짓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 본짓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고 형통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그냥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바꾸세요, 이제부터. 너는 본짓을 해라. 본래 해야 될 것을 해라.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 믿음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선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19가 오고 21이 오고 23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시면 어떤 상황도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려 함이라. 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만사 예수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죠. 고난 총량의 법칙을 아십니까?
인생은요, 고난이 다 채워질 만큼 채워져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고난을 면제해 달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보세요. 본인이 고생하고 본인이 체험한 자녀는요, 부모님이 염려하지 않아도 바르게 살고 은혜롭게 살아요. 왜?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의 본래 세례명이 도마였어요. 도마. 이미지 하나 보여줘 보세요. 도마 안중근. 왜? 안중근 의사도 처음에는 뭐 했느냐?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도마같이 의심하다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안중근 의사 이 넷째하고 다섯째 손가락이 단지해서 피로 글씨를 썼잖아요. 결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견해 있으면 위기를 보거든 목숨을 던져라.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존경을 받지.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간증 들었습니다. 1975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때였지요. 6.25 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8달러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88달러. 지금은 31,000불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75년도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있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겨우 하나 무허가 판자촌에 있는 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양쪽에 술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사이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낮에니까. 문제는 주일 저녁 예배였어요. 옛날에는 저녁에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양쪽 술집에서 상다리를 두드리면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이게 예배인지 찬송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내 길을 또 내려오는 겁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금식 기도원을 오셨네요. 아,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왔어요. 왜 오셨나요? 저희 친척을 전도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친척을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금식 기도하고 가려고 이 기도원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리를 잘 몰라요. 이 주소가 저희 친척이 살고 있는 주소인데 좀 같이 저를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거 어렵지 않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가서 그 주소대를 가니까 친척이 이미 이사가고 빈집이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한국 처녀 간호사가 목사님 교회는 어디예요? 부끄러운데. 왜요? 가보면 알아요. 구경 한번 해볼게요.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갈게요. 하고 가니까 술집 사이에 교회가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한국인 여자 간호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갔어요. 한 달 후에 교회 통장으로 15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야. 150만 원이 그때 집 한 채 값이에요. 이 처녀가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래서 술집 사이에 있는 교회가 빠져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베푼 선행은 너무 작은 거래. 지리 잘하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거 물어가면 되니까. 그 선행 하나 베풀어 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정도 선행, 올바른 길을 가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도 선행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도 선행, 올바른 길, 복음에 합당한 길로 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 양영희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도 선행, 복음의 바른 길로 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딸 양양의 집사님, 회개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 어루만지심이 그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과 소망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며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